지난 8장에서 사울이 살짝 등장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던지는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이제 경조하던 인물이 이제 9장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이제 이후로 이제 뒤편에 가면은 계속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 위주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행하는 행적을 뒤쫓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걸 봐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라는 인물이 사울의 선교 팀의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행적을 잘 알고 사울을 따라가는 건데, 사도행전이 이제 사울 중심으로 이제 쭉 펼쳐지는데, 사실 복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지만 빌립 집사도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군데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설에는 뭐 누굽니까?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설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만큼 이제 복음이 천하에 퍼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천하에 퍼져 나가는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오늘 처음부터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회심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자세히 잘 안 나와 있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촉망 있는 유능한 지식인, 청년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기억 날린가 모르겠는데, 사내들인 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라 해야 되나? 직책이 뭔지 모르겠다. 예.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사내들인 회원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의 사울이 직계 제자고 수제자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촉망받는 유대교의 청년 인물이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시골 동네까지 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시골까지 쫓아가서 이제 잡으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죠.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대충 살펴보면은 사울은 가다가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보질 못하죠. 눈이 멀어버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직갑니까? 어디입니까? 못 하겠네. 거기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집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줍니다. 바로 왜 이런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성도 간에 서로 이제 교제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엮어주게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뒤에 가보면은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 그런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의 만남들, 이런 것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도의 교제, 이제 외부의 성도의 교제가 참 좀 단속적이고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매우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이제 좀 넓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진솔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노력하며 해야 되겠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임이 오늘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솔직하다는 말. 네? 솔직. 자, 솔직. 그 다음에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용하려고 한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보면은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첫 번째 이방인.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전략들이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죠. 물론 빌립 지사나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금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들이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권력자층, 최고 권력자층,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누가복음을 봐서는 알지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서민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울을 통하여서 권력자층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략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19절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죠, 그죠? 세례를 받고 이미 마음으로는 회심을 다 했어요, 그죠? 눈이 어두워진 그 순간에서 한 3일, 4일 동안 어두워졌는데 그 눈이 어두워진 그 순간에 이미 사울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세례 받고 이제 눈을 뜨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눈을 뜨자마자 20절에 보면은 이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울의 어떤 기질상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굉장히 열심 있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데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또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시골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이제
다메섹 근처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사도들 만나고 이제 그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워낙에 사울이 옛날 그 행적이 핍박하던 행적이니까 잘 안 만나죠. 무서워서.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중간에서 그걸 해줬고 중재를 해줬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교제하는데 또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가이사랴 갔다가 다소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바울이 사울은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죠. 바울이라 새로운 이름이 또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그 새로운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신약 성경 13권인가 12권인지 13권이 이제 바울이 썼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까지 아라비아에서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어떤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광야로 가가지고 그 아라비아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그 어떤 뭐 사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세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확실한 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추정을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새겨지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만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직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사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이제 사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다 사도다 이게 아니고 사도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정도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시작하기 전에 살펴봅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것 중에 이제 또 베드로라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새로운 인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인데, 이제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이 유대민족 종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쉽게 벗어난 것 같아요. 유대민족 종교라는 틀에서 쉽게 벗어났는데 정작 베드로는 쉽게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복음이 민족을 뛰어넘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부터 32절부터 쭉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막 사마리아에 갔었죠. 베드로가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는 모습들을 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고, 5분에는 뭐 여러 가지 다니다가 루다에 갔다가 그것도 다비다라는 사람 죽었다가 이제 죽은 단 다비다를 깨우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야기죠.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인 백부장을 만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과 이제 베드로의 활동들을 갖다가 살짝 시작하는 부분까지 곁들여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해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다.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는 과정을 또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복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논증도 아니고 뭐라 하죠? 복음을 방어적으로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변론할 때, 변론이라 하나? 변정한다 하나? 이제 복음이 진실된 것이다라고 믿지 아니하려 거부하려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사울의 핵심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제자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거 다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건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 심리 속에서 부활했다는 거죠. 실제 물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뜻을 이대로 접어버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부정하고 싶은데 사울이라는 인물에 와서 이제 심리적인 부활이라 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박해하는 입장이었고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게 된 것은 뭐 어떻게 심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사울의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제 또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교회 박해하거나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기다려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뭐랄까 거짓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악함, 뭐라 하나 거짓됨, 뭐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사울 아까 젊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우리 은혜와 영재도 정진이도 젊은 사람입니다만은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자기의 양심과 양심과 충돌하는 현실을 갖다가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자니 현실에서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나이가 들면 종종 생깁니다. 젊을 때에는 자기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자기의 양심대로 딱 정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양심을 배반해서 행동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렇게 행동해버리는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종종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비록 자기 자신의 지식이 짧았지만 그 지식 한도 내에서 진실되게 살아왔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물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율법학자, 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양심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줄 알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온갖 사기와 거짓말과 술수로 이렇게 점철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옛날 그 세례 요한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래 복음서에 보면 종종 나오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로부터 유대교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한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철저하게 준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지식 안에서 이 예수교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지식이 넓어지니까, 지식이 다시 재정돈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또 열심히 행동하는 사울의 어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양심에 충실한 사람들. 근데 실상 보면은 이제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면은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지식에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같은 사람, 좀 뒤에 가다 보면은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 무슨 표현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바라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모르구나. 그런데 나름대로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고 뭔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줄 깨달았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우리의 이제 복음의 전략을 뭐냐 하면은, 먼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가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이 정도입니다. 영재 질문 없습니다. 별로 없으면 큰일인데. 은혜는 엄마는 글쎄 아직 정리가 주위에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신앙에 안 들어선다는 게 우리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리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보여줘요. 들려주는 일은 다 했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나? 노력해야죠. 엄마는 지금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늘 하고 있는데 아직도 뾰족한 방법들이 잘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재 이제 가야지 잠시만. 영재 아직 집에 안 가봤나? 어머님 이제 예배 해라. 드리고 간대. 점심 먹고.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마치고 합시다.